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거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등과 기름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그 천국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천국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한 이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천국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나누기 전에 함께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듣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새기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천국의 문이 닫혀 버립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천국의 문이 그들에게 닫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여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힘써 수고한 그리고 헌신했던 쌓아왔던 그 모든 노력이 나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허망하고 허망하게 끝나버린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하나의 비유라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깊이 듣고 새기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느냐는 그 수고와 헌신의 양보다 내가 한순간의 헌신과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수고와 바른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양보다는 바른 방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그리고 노력이 헛되지 않고 허망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헛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등과 기름입니다. 이 등과 기름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깨닫는, 천국에 대해서 깨닫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등과 기름의 비유를 통해서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등과 기름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사역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했던 사역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방의 다른 신들을 믿는 이들에게 바울이 전해야 했던 것, 힘써야 됐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대상,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역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사역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구부러졌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서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왜곡되어지고 구부러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부러졌던 왜곡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나누고 책망하고 항상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사역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해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로를 반듯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길,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해야 했냐면 먼저 와서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고 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구부러졌던, 왜곡되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에서 왜곡되어지고 구부러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와서 그 길을 곧게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쳤던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쳤던 것,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내 생각에, 신앙을 가진 내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내 생각에,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 있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었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 것 같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결코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쳤던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행위였다고 성경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더 완벽하고 온전한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고 요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율법이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과 믿음을 저버린 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철저하고 더 완벽한 종교적 행위들, 그리고 그 종교적 행위들을 더 완벽하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헛된 것임을,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의 끝은 허망한 것임을 책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오늘 이 본문의 관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닮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행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과 그것들을 닮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이 삶의 길에, 신앙의 길에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과 기름의 비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등과 기름의 비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등과 기름은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 그게 등과 불이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등입니다. 불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등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등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은 불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불과 그 불을 유지시키는 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등과 기름의 관계는 어둠을 밝히는 불, 그 불을 감싸는 도구의 관계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등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기름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한다면 기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일 것이고 등은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도구, 형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논쟁의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등은 종교적 행위이겠지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하게 했던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이 그 종교적 의식과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고 의도하셨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의도하셨고 뜻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었고 그리고 가르쳐야 했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본질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원하셨던 것을 그들이 발견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뜻, 목적,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아 가르치지 않았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 본질을 위한 도구였던, 형식이었던 종교적 행위를, 그 종교적 행위들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종교적 행위들을 더 열심으로, 더 정성으로, 더 충성되게, 더 헌신적으로, 더 완벽하게,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그들이 비록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일 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오직 형식이며 도구며 틀인 이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고 강요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평생의 신앙의 삶에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우리가 평생의 신앙의 삶에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틀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겁니다. 평생의 삶에 우리가 힘써야 할 신앙, 표대를 삼아야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형식과 틀과 이 도구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지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본질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에 힘을 써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구약에서 수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고를 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실지를 딱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가득히 채워가는 것,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등과 기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다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방금 우리는 기름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를 드렸을 때 저 멀리 외국에 나가서 귀한 향유를 수년에 걸쳐서 구해 와서 성전에 드렸을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이었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구약이라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도 그와 같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졸며 자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부들이 다 신랑이 올 때 잠을 자고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졸고 있는 것,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것, 이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은 신랑이 올 때 자고 있었는지 아닌지, 신랑이 오는 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죠.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올 때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오기 전에 그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름은 한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평소의 삶에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에게 항상 긴장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내가 깨어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본질 앞에 내가 항상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행위, 형식과 틀과 도구로 표현되어졌던 이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이고 도구이고 형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지키고 추구해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의 삶에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해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곧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약육강식에 조금만 눈을 감아도 코를 베어가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두렵고 떨린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약육강식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하고 싶은 휴일에 그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찾아서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그 삶과 함께 세상의 삶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데 만일 우리의 신앙의 끝이 그 끝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허망하고 허탈한 수고로 내 삶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무엇이 그 비참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낙심되고 처참하고 비참한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미래를 막아주는 말씀입니다.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분의 마음과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위한 형식과 도구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교회가 그것들을 바꿔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도구와 틀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위해 그 모습을 바꾸어 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마치 본질처럼 생각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도태되어 버리게 합니다. 도태는 본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도태는 본질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맞게 옷을 입혀 전해야 하는데 기존의 틀과 형식을 마치 진리처럼 본질처럼 여기고 지키려 할 때, 변화시키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교회는 버텨내지 못하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부어지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지켜야 하고 그 본질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전하는 방식과 형식과 틀은 항상 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이었다면 등을 준비했던 이들, 그들이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등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그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항상 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틀과 형식을 바꾸더라도 그 안에서 본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동강교회가 본질은 목숨을 걸고 다른 모든 교회보다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전하는 등, 형식, 틀, 도구는 그 도구들과 형식과 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그래서 본질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속한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전하고 나타내며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주셨던 마음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동광교회가 본질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등은 언제든지 시대의 상황에 그 본질을 전하기에 합당한 옷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여유와 허락할 수 있는 자유로움들을 주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능력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